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금요일 저녁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이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12번째 말씀을 받고 있는데,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다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얼마나 콩나무가 쑥쑥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예수 닮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서문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닮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배려하시는 모습을 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려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는가 생각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에 대한 영상입니다. 불을 끄고 보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배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배려는 베푸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태도가 바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배려는 어떤 것입니까? 뜻하지 않게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감격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환대를 받았을 때 그 배려에 감격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슬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을 때,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될 때에, 나의 필요를 알고 먼저 찾아와서 작은 친절함을 베풀어 줄 때에, 다정하고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줄 때에, 이런 배려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배려받을 때 감동을 하게 되고 또 그 감격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인 비엔나레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녀 44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대답을 하기를 자상함, 건면, 성실, 책임감, 시원시원함, 강인함,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여성스러움, 상냥함, 발랄함, 차분함, 건면, 성실을 이야기했답니다. 이 모든 요구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정계학계, 정계, 그 다음에 문화계, 각양각층에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5가지의 학문을 주었습니다. 학벌, 배경, 친절과 배려, 재산, 행운, 능력, 이러한 조항을 주고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자기의 성공은 친절과 배려로 온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창업 이래로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미국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구인 광고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자막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내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배려를 베풀면서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돌보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염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배려라고 하는 말은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배려는 자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종합적으로 배려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나 자신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나에게 베풀어진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과일과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나는 깊은 배려를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배려를 통하여서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전기 시설을 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가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깊은 사랑에 의하여서 그 도움을 받고 오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데려다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는 경찰과 군인, 경비원, 또 거리를 청소해주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님, 그들의 깊은 배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예화 속에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아마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빴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나는 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불쌍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도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99마리를 양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 양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젊은 여인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시장으로 나가는데 그 자동차는 남편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자동차였습니다. 운전이 서툴어서 그만 들이받아서 자동차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그 자동차 그 안에 있는 그 문을 이렇게 여니까요, 뭐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만약에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거. 큰일 날 뻔. 그 편지를 읽는 아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가겠다고 마음을 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돌볼 수 없는 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피하여 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들여다보려고 할 때, 가까이 다가갈 때 여기서부터 배려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의원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은 불쌍할 것이다, 저 사람은 어려울 것이다, 저 사람은 무슨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애슬이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제가 옷을 선물로 사들고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옷을 입히면은 우리 애슬이가 공주처럼 이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애슬에게 옷을 내놓으면요, 아빠 무슨 이런 옷을 사와서 나 이 옷 안 입어 이래요. 옷을 사가지고 갈 때마다 그렇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이영애 집사님이 내거리에서 옷 가게를 할 때인데 제가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아주 좋은 옷을 선물로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 애슬이는 사갈 때마다 아주 불쾌하고 왜 이런 옷을 사왔느냐고 핀잔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맡기세요 하고 옷 몇 개를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런 옷을 다 사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져가서 입혀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나는 속눈썹 치고 이제 그 옷을 집사님이 싸주는 대로 가지고 와서 애슬한테 줬더니요, 아빠 어떻게 이런 옷을 사와서 우리 아빠 멋쟁인데 이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옷을 고르지 않고 꼭 이영애 집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애슬이 무슨 옷을 사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옷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잘 알고 디자인도 잘 알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아버지 나이에 좋아하는 옷하고 그 중학생 아이가 좋아하는 옷하고 다른 거를 내가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가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참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사가면은요 안 입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 서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래서 사자가 가장 맛있는 양고기를 자기가 안 먹고 자기 아내인 소를 위해서 갖다 줬는데 이 소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이 소는요 또 가장 맛있는 풀을 사자가 먹으라고 준비해서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하는데 이 사자는 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답니다. 둘이, 소하고 사자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하는 음성을 듣고 살피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바쁜 일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편에 서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말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우리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은 그 아이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배려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배려입니다. 나같이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의 주관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낸시 오스틴은 사이즈가 큰 여성들의 옷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된 참 입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녀가 의류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옷을 살 때마다 여자들이 덩치가 큰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그 사이즈가 아주 큰 사이즈를 사려고 할 때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하면은 허리 사이즈가 16에서 20인치인 경우는
자기 허리 사이즈가 16에서 20 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권사님들은 아무도 없지 싶다. 그런 사람은 뽀띠형, 꼬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뽀띠형 그렇게 사이즈를 정하고, 22에서 26인치의 경우는 코디형, 요염한 사이즈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27인치에서 33인치까지 약간 통통한 여성들은 마드모아젤형, 아가씨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33인치 이상의 아주 허리가 굵은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는 퀸 사이즈, 이 퀸은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의 체형을 가진 사이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특별히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자기 사이즈를 요구할 때 퀸 사이즈 주세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란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에 맞게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뜨거운 감동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급한 죽게 된 위급한 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나 격려가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런 것을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지 되겠습니까? 시간을 희생해야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바쁜 여행 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의 아까운 시간도, 바쁜 시간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비상식품인 약품인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관비와 별도로 2달란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달치를,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돈을 사용하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돌려서 그 모든 치료비와 체류비를 다 내가 지불할 테니까 끝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작정을 하면은요, 끝까지 도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샌드라 데이 오코노 전 대법관의 이야기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입니다. 연방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남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 대법관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남편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 그 아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이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오코노는 대답을 하기를,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배려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네가 이 사람을 꼭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경청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식당에 똑같은 음식을 놓고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지옥에서는 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만은 서로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한번 배려를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청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한번 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배려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이웃 가운데도 꼭 내가 섬기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많지 않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고 그 입장에 서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1분짜리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올라와 주세요.